아멘. 예,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 목사가 좀 패션이 바뀌었다, 많이 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 넥타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항상 매는 넥타이인데요.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장로님께서 영국에 갔다 오셔서 그 영국의 공항이 히드로 공항이거든요. 공항에서 넥타이가 너무 예뻐서 제 생각이 나가지고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가지고 오셨는데 돌아와서 주려고 봤더니 뭐라고 돼 있었냐면 메이드 인 잉글랜드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산인 줄 알았는데 국산입니다. 그래도 심슨인데 뭐 어느 성도님이 저랑 좀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끝나고 좀 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오늘 그리고 예배를 드리실 때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따 예배를 마치고 이 노란색 그 기도문을 같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을 겁니다. 꼭 기억하셨다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의 두뇌는 잠든 동안에도 바깥의 소리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알람 소리나 지금 이렇게 알람 소리가 오잖아요. 알람 소리나 또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나 또 여러분의 이름처럼 소중하다고 여기는 소리들은 그래도 잠결에라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사람의 귀는 참 신기합니다. 인체 기관들 가운데서 눈은 감을 수도 있고요, 입은 다물 수도 있고요, 손과 발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멈출 수도 있습니다만 귀는 내 마음대로 닫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요, 소리는 들려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누군가의 목소리는 귀에 들리고요, 또 때로는 그 목소리가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무언가를 듣고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의 아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기도 전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 우리 딸에게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얼른 일어나, 늦었어, 지각이야, 뭐 이런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양말 어딨어, 와이셔츠는 하고 말하는 제 목소리죠. 아빠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신없이 집을 나서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 선생님의 수업의 목소리, 쉬는 시간의 종소리, 점심 먹는 소리들까지 하루가 온통 여러 소리들로 가득 찹니다.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가면 뭐 이런 말들이 들어오죠. 이 일은 언제까지 됩니까? 마무리됩니까? 실적 올려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결국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어떤 책임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귀에 소리가 들려와도 더 이상 그 소리가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리기는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 집에 다 냉장고가 있을 겁니다. 냉장고 소리도 또 이 시계의 초침 소리도 창밖에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음도 시간이 지나면 생활의 배경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소리는 여전히 곁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더 이상 그 소리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듣는 말이나 오래 곁에 있는 어떤 진리, 말씀도 너무 익숙해지면 가볍게 지나칠 때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듣는다는 거는요, 단지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 마음에 남고 그래서 생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남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와서 삶으로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들리기는 하는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느새 익숙한 배경음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반복해서 들은 말에 마음을 기울이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생각이 움직이고 또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들의 삶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아직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은요,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듣는 이야기. 무엇을 듣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만 한 어린이를 부르시는 소리인데요, 이 아이는 훗날 자라서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붓는 역할을 하죠. 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예, 사무엘입니다. 우리 이갑수 어린이 대답 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곧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한 사람, 한 어린이에게만 찾아온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그 한복판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성경은 이 시대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주 들리지도 않고 선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인데 자기 소견이 왕이 되는 시대, 아니 내 생각이 다 맞아, 이런 시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 듣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요, 보통 예배의 자리에서 듣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소. 우리 어린이들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거룩할 성, 장소 소자에서 거룩한 성소인데요. 자, 이곳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누가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요, 이 당시는 교회 문이 닫힌 시대가 아닙니다. 예배가 사라진 시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귀에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형식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점점 더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와닿지를 않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다시 걱정과 비교와 세상의 소리에 쉽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기독교 통계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요,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독교 많은 표본을 가지고 202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이 예배 가운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때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몇 퍼센트 정도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몇 프로나 여러분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59%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80% 정도가 목사가 얘기하는 것, 자기의 사견이 더 섞여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비록 단위에 세워진, 저는 분명히 저도 성도이자 인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권위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펴셨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무뎌져 있는 거. 이게 바로 사무엘이 있던 시대의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2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사장입니다.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예배를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바라실까?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실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의 뭐가 어두워지고 있었다고 기록하죠?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시력이 약해진 거 맞습니다. 노안이 온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한 한 사람의 노화 현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뜩이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시대인데, 아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 가르쳐 줘야 될 이 제사장의 눈마저 흐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들을 귀도 약해지고 바라보는 눈도 어두워지고 정작 백성을 일깨워야 될 이 사람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 기록합니까? 성소가 아니라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고 기록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세대가 통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이 3절 말씀 안에는 두 공간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고 기록됩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즉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만나 주시는 곳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요,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즉 성막 안에서 밤새 타오르던 불빛입니다. 밤중에도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어두웠습니다. 말씀은 희귀했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은 흐려져 있었고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이 제사장의 눈까지도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저물어가는 시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뭐가 꺼지지 않았다고요?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시대가 깜깜하고 어두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모두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 그 꺼지지 않은 등불 가까이에 누워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이 나타나는 그 법궤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등불이 보이십니까? 중간에 보이시죠? 예, 저걸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저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엎어져서 누워서 자고 있는 애 누구 같으세요? 예? 예, 사무엘 맞습니다.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여기 나왔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같기도 한데요. 저기 있고요. 자, 그리고 밖에서 이제 저 성소 밖에서 자기 처소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앞에 엘리 제사장인 겁니다. 이해가 좀 머릿속으로 잡히시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면요, 아까 그림에서 왜 저 성소 안에 있었을까요? 본문 1절에서 아까 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렸지만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섬기는 일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단순히 우연히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 가까이에서 성장하고 있던 아이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무엘이 아까 가장 그 커튼 앞에 있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자, 주목할 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른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저렇게 아까 철이 없어 보이는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 엘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 아이 사무엘의 귀를 먼저 깨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듣고서는 그 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본문 7절은 그 이유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그 소리만 듣고도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카톡인지 문자인지 당근인지 금방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일상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주 듣는 소리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소리에는 빨리 반응을 하는 겁니다. 톡이 오면은 여러분들 무슨 소식인가 궁금해서 빨리 보시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곁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보다 휴대폰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익숙하고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금요기도에 나오기보다는 걱정을 붙들고 나 혼자 사사시대를 맞이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도 사람들의 말과 어떤 평가에 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셔도 그냥 아이고 내 생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도 아이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권면을 들어도 그냥 듣기 좋은 조언 정도로만 받아들이곤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오늘 이 어린 사무엘처럼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스스로 여러분이 자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가장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익숙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가장 빨리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면서 자라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무슨 얘기 했었어? 자,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갔죠.
누구의 음성인지 몰랐으니까 당연히 우리 선배인 엘리 제사장이 날 불렀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방향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애들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른들이든지 그냥 다 모른 척하고 자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무시하고 싶은데 잘못 들었겠지, 아니야 꿈일 거야, 아침에 확인하지 뭐, 이렇게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피곤해도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무엘이 얼마나 잘 알았느냐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 목소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들은 만큼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들은 만큼 움직인 겁니다. 비록 분명하진 않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들은 만큼, 지금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 다 못 알아듣잖아, 그지? 알아듣는 것만 한 걸음 네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요나, 그지? 마찬가지인 거지. 자, 완벽하게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가면 배우고 말씀 앞에서 머물면서 자라고 부르심 앞에서 조금씩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불렀을 때 순종해서 나아가고 배우면서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금요기도회 가운데 어느 성도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남자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뿌듯합니다. 뭐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나오시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에 깊숙이 이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찬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도가 좀 익숙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노라고, 찬양하겠노라고, 기도하겠노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까지 오늘 끼워주겠습니다. 실로가 비웃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싶을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말씀이 목사님 말씀 유연아 다 지금 이해 안 되잖아, 그지? 괜찮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막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였냐면요, 첫 번째 찬양이었나요? 저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바라보시겠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모른다고 말씀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서툴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서툴러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맞는 선택인가? 혹시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만 하다가 아예 모든 신앙생활을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 알아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말씀 앞에 머물고 서툴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흔들려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 자리에서 오늘 사무엘처럼 성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르십니다. 몰랐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아듣지 못해도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혼자 배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이 곁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어른 엘리 제사장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엘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문 안에서도 엘리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찾아왔을 때에도, 두 번째 찾아왔을 때에도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가서 얼른 자라, 다시 누워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상합니다. 엘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마침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되게 자존심 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고 왜 최 목사를 불렀지? 우리 이완 전도사님을 불렀지?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은요. 일단은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달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만 오라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엘리가 가르쳐준 이 말은요,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그저 따라해야 될 대답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사무엘은 그 말의 깊이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사무엘을 단번에 완성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태도의 미끄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알려준 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알려준 기도를 따라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찬양을 따라 부르고,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겁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의 모습처럼입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의 반복 속에서, 예배의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그 말이 이해되지 않던 말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되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완성된 신앙을 준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첫 문장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법은 많이 배웁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 의견을 전하는 거,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법을 배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신앙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고백은 주님, 제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친구들을 잘 사귀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귀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보다도 먼저, 판단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다고 돼 있죠? 여호와의 전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실제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는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자기 처소에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가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엘리가 나쁜 사람이고 사무엘은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자리를 나란히 보여주면서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직 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더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까운 자리에 있던 결국에 사무엘, 어린아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똑같은 밤입니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달라요. 누구는 자기 자리에 멈춰서 있고 누구는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말씀 시간도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더 다른 소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세대통합 예배는 단순히 같이 예배를 한 공간에 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됩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공동체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특히 교사분들은 온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반드시 여러분 성인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걸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세대가 갈리는 시대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고요, 예배당에 앉아도 서로가 어떤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이도 뭔가를 듣습니다. 어른도 뭔가를 듣고요, 다만 그 소리의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불안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의 무게가 부르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세대를 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단지 같이 앉아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어른들만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1절 1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른들만 모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누구요? 어린아이와 그 성에 함께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모두 모으라고 하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이들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듣고 함께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와서 함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앉아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게 바로 오늘 예배가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음성을 정말로 듣고 있느냐? 왕의 목소리를 정말 왕의 목소리로 듣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완벽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사무엘처럼 들은 만큼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처럼 분명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의미한 배경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송가 199장 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인데요. 우리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